제가 최근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상한 글귀를 하나 봤습니다. 너 사탄 들렸어? 이렇게 써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 사탄 들렸어라고 하는 거는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진 않고 보통은 이제 귀신 들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문장도 또 쓰임새도 조금은 어색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해서 클릭해 봤더니 어느 영화 배우들의 시상식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그게 바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대사들이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영화는 보지를 못했지만 그 한번 그 영화인지 뭐 드라마인지 그것에 관련된 그 줄거리들을 제가 쭉 봤는데, 거기 사이비 목사 연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본업은 마약 밀매업자인 겁니다. 근데 목사라고 나오는데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온갖 죄는 다 저지르고 있는데 신분 세탁을 위해서 목사님으로 둔갑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 부하들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니까 호통을 치는데 너 사탄 들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부하는 어떻게 하느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마귀를 쫓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찬송가들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회개하겠다고 하고, 제가 그 잠깐의 예고편을 보는데 여기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도대체 이 영화 제작진들은 기독교를 우롱해도 이거 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좀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 보게 되면 그렇게 심심치 않게 교회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고들 해요. 기독교 신앙에 관계된 문장이나 단어들이 뭐 버라이어티 쇼 같은 곳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이렇게 자막 처리돼서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세상이 재미로, 가십거리로, 흥미거리로 이렇게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대놓고 기독교를 조롱하거나 또 은근슬쩍 비아냥거리거나, 어쨌든 이 교회에 대한 공격이 참 많아지고 있고 이 강도가 높아지고 빈번해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당연히 우리들의 교회의 변질과 타락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엔 좀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예의나 도리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졌다 생각이 들고, 그럼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타종교에 대한 언급은 있는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타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게 공정 따지는 세상이 타종교는 왜 그토록 다루지를 않는가? 유독 교회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길들여 놓으려고 하는 작전인 거죠. 피 안 흘리고 상대를 잡아두는 방법 중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여론전입니다. 여론전. 이 여론전만큼 효과가 톡톡한 게 없으니까 교회에 대한 여론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못 쓰게 하려고 하는 지금 작전을 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께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 모든 교회와 모든 종들이 다 변질되고 타락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임 목사가 타락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직은 아닌데 어떤 분은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노려보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생각이 드시나 봐요. 사실 모든 교회와 종들이 타락한 건 아니거든요. 네? 최근 경기도 양주의 아동보호센터 목사가 사고를 쳤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개신교 교계의 모든 목사들이 전부 두 얼굴을 가졌습니까? 뒤에서 재짓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만드는 그 당사자들도 교회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줘야 되고, 그런 안타까운 비보를 듣는 우리들도 그렇게까지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 소임을 다하면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면 돼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의 신분을 감추고 또 하던 전도를 멈춰야만 하고
사회 봉사 나갈 때 위축되고 사람들 눈치 보는 일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저런 미디어를 통한 공격을 보면서 이 미디어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걸친 교회를 폄하하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린 더 이상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교회들이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를 넘었어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교회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계속 교회를 폄하하고 성경의 거룩한 구절들을 지네들 마음껏 인용해버리고 왜곡하는 유해성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제보를 한 번만 받게 되면 정말 방송국에 전화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여러분,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회는 그런 이미지로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넷플릭스인지 뭔지 그런 프로들을 방영하고 있는데 이럴 때 목회자와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 감히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 단체로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 말도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게 또 흥행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서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혹시 그런 거 다운받고 재밌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행위는 저들이 얘기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행위고 더 나아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우롱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깁니다. 제 아무리 요즘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쓰실 사람이 그렇게 없고 쓸만한 교회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쓰실 교회가 없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작정하시면 하나님 스스로가 바로 일하셔서 심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떵떵거리고 우리 앞에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제가 단언컨대 저들에게 분명히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세상이 저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매를 맞는 날이 온다고 저는 확신해요. 실제로 이건 실화입니다. 예전에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천하를 호령했던 나라.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쉽게 생각했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낸 나라가 아니죠. 실제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바빌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착각하면 안 되었어요. 자기네들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다고 해서 남유다의 하나님마저 함부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기네들의 실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으로 확정을 지셔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지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자기 나라 귀족 1000명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술 파티를 열어요. 근데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의 조상인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허물면서 그 성전에서 온가지 금과 은그릇들을 성물들을 탈취해 왔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물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근데 벨사살이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귀족들, 왕비, 후궁들 술잔으로 쓰고 음식 앞접시로 썼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물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물로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상 재료가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이건 도를 넘은 행위인 거죠. 바벨론 왕국이 남유다를 허물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마저 함부로할 대상이 아니죠. 벨사살 왕은 술과 가무에 잔뜩 취해 있었고 그렇게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자신만만했던 벨사살 왕 앞에 술잔을 기울이고 또 흥얼거리면서 기분 좋게 웃고 있을 때 자기 딱 면전에 눈앞에 보이는 벽 하나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가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글씨가 일단 먼저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동공이 커지게 되고 술잔을 떨굴 수밖에 없고 술에 취했던 그가 술이 싹 깨버렸어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쟁터를 누볐어도 그런 공포와 두려움은 느끼지 못했는데 그 손가락이 보이는데 입술이 파래지고 성경에 보니 넓적 다리 마디마디마다 쑤시기 시작하고 떨리며
여러분 얼마나 벌벌벌 떨었는지 무릎과 무릎 사이가 이렇게 부딪혔다 그래요. 벽에 글씨는 쓰여지고 그리고 난 후에 손가락은 사라졌습니다. 왕이 그때 큰 두려움 가운데 큰 소리를 지릅니다. 야, 빨리 마술사들, 무당들 다 오라 그래. 그래서 저 글자가 무슨 뜻인지 빨리 해석해라. 저것을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자주색 옷을 주고 그의 목에 금사슬, 금목걸이를 목에 걸게 해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신 글씨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글씨였어요. 바벨론의 기라성 같은 무당들 다 왔다가도 아무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술 파티는요, 초상집으로 변했고 왕은 너무 크게 번민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께 혼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에 힘있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요, 자기들 앞에 닥친 영적인 문제 앞에서 얼마나 그들이 나약한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영적인 문제 앞에서 굉장히 나약한 존재가 돼요. 제가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부자입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소위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 그 가지고 있고 그 자랑하던 것들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돼서 그냥 어떻게 빨리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은요, 자고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앞에 서봐야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특히 죽음 앞에 서봐야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낮출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 고인 앞에서는 공평해지고 공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한 번쯤은 그렇게 까불고 난리를 치던 사람도 숙연해지고 조용해지고 침묵을 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죠. 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 인간은 설 수가 없어요. 벨사살 대단한 것 같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글자 앞에서, 그 영적인 문제 앞에서 큰 두려움에 벨사살 왕은 사로잡혀서 벽에 쓰인 글씨가 무엇인지 그토록 알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바벨론 땅에는 그 답을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때 왕비가 한 제안을 합니다. 당신 그렇게 두려워하고 번민할 때가 아니에요. 이 사람만 불러오면 해결을 받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추천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에요. 비로소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 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깊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실력만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아무리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세상이 그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있으면 찾아오게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낭중지추라고.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참 도전이 돼서 그래요. 주머니 속에 송곳입니다. 송곳은 감춰도 삐져나옵니다. 아무리 숨겨도 그 실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낭중지추의 삶을 사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세상은 만나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아무리 외진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세상은 그를 찾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박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옆에 섬길 때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저 대기업의 간부들이 목사님께 기도받고 자문을 구하려고, 아니 그 서울 중심에 있는 분들이 인천의 성남동 뭐 누가 알아줍니까? 여기 언덕까지 차를 끌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비포장도로라서 힘들으세요. 그 벤츠가 BMW가 다 망가질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올라와서 목사님께 여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고 저분들은 이곳까지 찾아오실 수 있을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효력이 없구나. 답을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답을 아는 사람을 찾기 마련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등장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만 주님 앞에 온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오히려 지금 위기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절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때 우리가 성도로서
존재감이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빛날 수 있는 때예요. 그거 당연한 얘기거든요. 일반 세상과 너무 달라요. 달라도 구별돼도 너무 구별돼요. 너무 거룩한데 안 튀겠습니까? 튀죠. 삐져나오죠. 사람들이 알아차린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세상 앞에서,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혹시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분들 없습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예전엔 그렇게 대단한 종들, 대단한 교회들이 많았지만 요즘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도, 드러나는 교회도 없는 듯 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칠흑 같은 위기일수록 그에 걸맞는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시대보다 정말 더 악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북이스라엘에 아주 지독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 왕의 때입니다. 이전 왕들보다 더 악했다. 즉 이걸 두고 최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악. 지나간 왕들도 어마무시하게 악한데 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악함, 최악. 이럴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일으키시냐? 사람을 뽑으시는데 가장 센 사람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를 당할 선지자는 당대에 없었어요. 엘리야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성경 말라기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아주 고요하고 침묵과 죄악으로 관영된 400년의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 하고 있을 그 무렵이었어요. 그때 누가 오시죠? 유대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중세 암흑기만 봐도 신앙이 심각하게 부패해져서 이제 다 끝나버렸구나 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루터가 나타나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19세기 초반에 계몽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와 신학교가 완전히 신앙적으로 초토화됐습니다. 종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누굴 하나님이 세우시죠? 티모시 트와이트를 세워서 예일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가의 성령운동을 일으키시잖아요. 자, 그렇게 암흑기가 있었지만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세우십니다. 바벨론의 가장 어두운 때를 보낼 때 하나님은 누굴 부르세요? 다니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은 왕이 본 것을, 벽에 쓰인 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글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다니엘에게는 식은 죽 먹기죠. 마치 정답지를 옆에 놓고 보고 쓰는 것처럼 하나씩 줄줄줄줄 쉽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딱 읽어내자 그곳에 모인 모든 주술객들이나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고 놀라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다 세워서 끝나게 하십니다. 데겔, 왕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다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이미 준 바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 벨사살 왕, 당신의 때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당신이 이제 버림받았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왕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이 입을 통해서 하나씩 밝혀지는데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교훈을 받지 못할 만큼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건 우리가 피해야 돼요. 교훈을 받지 못할 만큼 교만해졌다고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훈계를 못 들어요. 질책을 못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설교 분석하고 판단하고만 있지 그 말씀을 내게 적용을 못 시켜요. 성경을 읽어도 한숨만 나와요. 푸념만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가끔은 한심해 보이기까지 해요. 이 사람은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못해요. 자, 벨사살 왕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벨사살의 선임인 느부갓네살 왕은 큰 업적을 이룹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 그 영광을 모두 자기에게 돌려요. 그리고 자기를 높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무슨 벌을 내리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멀쩡히 국정 생활하다가 정신 이상이 와요, 그에게. 그래서 7년 동안 사람들 사회에서 분리되어서 들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역사 사료도 다 찾아봤어요. 정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동굴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걸으며 머리도 다 밀리고 뭐 수염도 동물같이 하고 이러고 다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 때가 찰 때 다시 그의 정신과 총명이 돌아와 왕궁으로 복직을 하죠. 그때 이제 자기는 깨닫습니다. 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구나. 내 모든 국정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돌아가질 않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의 자리를 비로소 분명히 알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 또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그것을 다 알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 멘토 목사님을 통해 참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 수없는 나날들을 목요철에 마치고 금요철에 마치시면 쉬셔야 될 텐데 쉬시지도 못하고 목양실에서 참 많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 처음에 감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제 안의 정서가 두려워져요. 왜냐하면 그 많은 걸 다 알고도 그걸 다 알고도 안 되는가 봐. 그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십니까?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매맞은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적어도 너무나도 교만해져서 들어야 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지경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두 번째 벨사살 왕을 지적했던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해방죄가 뭐냐고. 성령 해방죄의 본질적인 특성은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것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모르면은 상관이 없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진리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의 본질이거든요. 벨사살 왕이 바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성물을.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성물을 탈취해 왔지만 다니엘 1장 2절을 보게 되면 신들의 물건함이 있어요. 신들의 물건함. 거기다가 넣어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성물을 술잔으로, 앞접시로, 접시로 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렇게 모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래서 밤에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기 전날,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벨사살은 사살당합니다. 이름을 잘 져야 돼요. 벨사살. 정말 사살당했어요. 그냥 진짜. 다니엘의 예언은 하루를 넘기지 않고 신속히 성취되었고 심판은 그날로 집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벨사살 왕의 죽음을 보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에 다니엘이 없어도 돼요. 무리한 추측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다니엘이 없어도 돼요. 다니엘이 있건 없건 그 땅에 다니엘이 있건 없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벽에 글씨를 쓰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대로 알아서 심판하실 겁니다. 벨사살 왕위를 하나님이 알아서 폐하시고 왕국을 알아서 없애버리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벨사살 왕, 이 벨사상 왕이 어떤 의미인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류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을 말하는 게 벨사살이에요. 작게는 하나님 모독하고 있는 이 땅의 정권들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따위 나라와 국정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 막대기를 들어서 아예 흩어버리실 겁니다. 지금 이기는 것 같죠? 좀만 기다려보세요. 아예 흩어버리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권력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혼내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벨론을 혼내시기 전에 이미 다니엘의 삶 자체가 세상을 야단치고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원래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을 야단치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그런 때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교회를 혼내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고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모방하고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좋아하다 보면 세상이 뭘 시도하잖아요. 군침을 흘리고 그걸 교회가 따라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히트친 게 있으면 교회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눈이 벌게서 그걸 교회 가지고 들어가지고 오더라고요. 이것이 영혼을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게 좋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면 그냥 무분별 없이 수입해서 들여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쫓아가잖아요. 쫓아가면 지는 거예요. 쫓아가는 놈이 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루저로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가 세상 쫓아가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뭉개놓았습니다. 그러니 벨사살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자기 임의대로 막 장난질하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아주 이상한 영화나 드라마들로 그냥 열심히 교회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시대에도 분명 벽에 글씨가 써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만 써 있었을까요? 지금 더 악한 때잖아요. 근데 가슴 아픈 현실이 뭐냐면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해 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잠이 들어서, 교회가 눈이 어두워져서 벽에 있는 글씨를 해석을 못하고 세상에 야단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이런 영적으로 비통한 때에 우리가 이 다니엘의 삶을 배운다는 것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사막을 거닐다가 오아시스 만난 격이라고 봐요. 전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은 그의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회초리였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세상의 회초리가 되었나? 타협이라고는 1도 없이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부름받기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도 다니엘이 간부를 일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다니엘이 60대예요. 느부갓네살 왕 시절 다니엘이 60대였는데 그 이후로 20년이 지난 때가 벨사살 왕 때입니다.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80. 다니엘이 80인데 그의 실력과 영역은 아직도 건재해서 벨사살 왕의 부름을 받고 역사의 무대에 다니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각 정권마다 다 쓰임을 받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물어지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와요. 그 페르시아의 키르스 왕에게도 다니엘은 신임을 받아 간부로 발탁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은 출세한 인물이죠. 다 이런 아들을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얼마나 다니엘이 많은지 몰라요. 신학교에 가면 다니엘 그러면 예 뭐 이래.
너무 많아. 뭐 이다니엘, 홍다니엘, 김다니엘, 강다니엘 다 다니엘 너무 많아. 한마디로 출세한 인물이죠.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정권 왕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니엘을 사랑해주고 자기 자식에게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비추는데 출세를 하고자 함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다니엘을 붙인 것인지 조금 의문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세상의 것에만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은 확 땡기는 거예요. 야, 저 비결이 뭐냐? 어떻게 뭐 오래 대접을 받고 오래 인정을 받느냐? 이게 확 땡기죠. 그렇지 않아요? 요즘 시대를 보세요. 어떻게든 은퇴 안 하려고, 어떻게든 끝까지 가려고. 요즘도 제가 아는 분은 또 그냥 목회자 정년을 조금 더 늘리시겠다고 열심히 애를 쓰시는 분도 봤어요. 70이면 충분하잖아요. 요즘 제가 나가면 처음에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저를 부러워해요. 일반 사람들이. 아우, 목사는 아주 좋은 직업이래요. 우리는 벌써 50만 되면 정년퇴직 준비해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들은 뭐 그냥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눈이 안 보여도 설교하실 수 있고 교회 계시지 않냐고. 아주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아주 학생은 잘 선택한 거래요, 저보고. 얼마나 제가 그런 인정을 받고 신학교를 들어간지 모릅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세상적인 데 있지 않아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적인 사람은 실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대접받는 거, 이걸 이루려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를 알면. 이유가 뭐냐? 타협이라는 일도 없이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페르시아 왕 시절에 나이 80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청소년 때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다 생각하세요. 80 노인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그 키루스 왕과 다니엘은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왕의 신임을 듬뿍 받았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 왕 입장에서 다니엘이 예뻐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 왕이 그만 이 다니엘을 질투하는 그 부하 안티들에 의해, 다니엘의 안티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죠. 그래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그 법안을 왕이 통과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콱 찍어버리네요. 여러분, 예전에 페르시아 제국 법에 의하면 왕이 도장 한번 찍으면 이거를 철회하면 왕의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이건 왕의 국정이나 왕의 됨됨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이거 다시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페르시아 제국법에 통과는 돼버렸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정말 총망받는, 내가 정말 총애하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6장을 보세요. 그 왕이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거기 살아있느냐 그러잖아요. 너무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결국 근데 사자굴에서 살아나오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이런 역전승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의 적들은 다 제거가 됩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요? 그 비결이 하나님을 향할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는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이전보다 다니엘을 더 좋아하고 바라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연약함이 자꾸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불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청소년 때는 왕의 사내 진미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80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의욕이 넘친다? 하나님을 향해 충성한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다니엘은 이 절대적인 믿음에 손상 하나 가지 않았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전도사 때 믿음 다르고요, 목사 안수 때 믿음 다르고, 작년 믿음 다르고, 지금 또 달라요. 가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깊이 깨닫는 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강직해요. 저는 이번에 한국이 16강을 진출했다는 얘기를 금요 집회 설교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가까스로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날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너무 감사했던 게 축구가 밤 12시 해주는 바람에 금요 집회 때 남자분들이 좀 보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예배를 축구랑 바꾸시면 되겠습니까? 축구 그렇게 열심히 보지 마세요. 축구 뭐 열심히 45분 뭐 100분 넘게 봐도 허망한 게 뭐예요? 0대 0으로 끝날 때, 그죠? 굉장히 허무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면 뉴스에서 명장면 하이라이트 보여줍니다. 8분으로 끝내세요. 그냥 깔끔하게 다. 뭐 그런다고 뭐가 결과가 달라집니까? 자, 제가 근데 마지막 역전골을 놓는 장면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조용하던 제 집이 위층에서 소리가 지르는 거예요. 여기 정말 조용한 집인데 이상하다. 골을 넣은 거죠. 봤는데 그 경기에서 단연 돋보였던 선수는 대한민국 코를 이끌었던 주장인 우리 춘천 출신인, 춘천의 부안초등학교를 나온, 요즘엔 춘천이 다 해먹어요, 손흥민 선수입니다. 한동훈 씨도 춘천이에요. 춘천이 꽉 잡고 있어요, 여러분. 농담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이미 타국에서 선수 생활하다가 안화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면 마스크를 쓰고 고정하는 마스크를 쓰고 한국을 위해서 뛰지 않습니까? 사실 의사들은 그 그라운드에 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쓰면은 시야가 보이질 않아요. 마지막 역전골을 넣는 것을 봤는데 어시스트를 기막히게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그가 콤파스가 길어서가 아니라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수비수가 여러분 3, 4명이 달라붙잖아요. 그런데 복면까지 쓰고 있는데 이게 잘 보일까 싶어요.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가랭이 사이로 공이 흘러들어가 황희찬 씨에게 가가지고 역전골로 이어지는지. 저는 정말 뭘 깨달았냐면, 저 손흥민 선수, 저 월드 클래스는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게 아닐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수없는 훈련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마 복면을 뒤집어 써도, 그냥 신체적인 제약이 있어도 늘 했던 대로 볼을 패스할 수 있지 않았나. 여러분, 저는 이게 다니엘의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마음 드리고 났을 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인 복면이 쓰여질 만한 공격이 들어오건 어떤 어려움이 있건 간에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이겨야 이긴 겁니다. 지금 다 되어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다 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는 다 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심지어 미혹이 심한 이때에 우리가 좀 됐다 싶을 때에도 흔드는 것이 이때인데, 여러분, 우린 참으로 조심해야 될 때예요. 우린 우리의 마음을 다니엘처럼 잘 지켜야 됩니다. 최근에 선약이 있어서 어느 몰에, 어떤 쇼핑몰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려고 올라가는데 거기 기도실이 있길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슬림 기도실인 거예요. 무슬림 기도실. 세상에 그 대단한 거기에 무슬림 기도실을 만들어 놓다니. 뉴스 보셨습니까? 제가 금요철에 때 말씀드렸지만 신천지가 지난 3년간 수료생을 20만 명을 찍어냈어요. 코로나 3년간 교회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판국에 신천지는 20만 명의 그 학생들을 배출해냈어요. 수료생들. 저는 결코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결코 쉽지 않은 때에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때 난 뭘 붙들어야 될까? 뭘 배워야 될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단언했어요. 다니엘의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믿음, 이것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겠다. 두 번째, 다니엘이 세상의 회초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크리스찬의 자존심, 종의 자존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보자마자 이 왕, 이놈이
지금 술 기운에 거나하게 취해서 떠드는 건지 아니면 속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다니엘을 모욕하고 무시를 주느냐. 다니엘서 5장 13절을 보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무시합니다. 뭐라고 무시하죠? 내 부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그 포로 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하나, 그게 너 다니엘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파괴시켰던 유다, 별 볼 일 없는 그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손 중에 그게 너냐? 이거란 말이에요. 모욕을 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해석해주면 내가 너에게 물질적인 보상, 정치적인 보상을 약속하마 그래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6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여러분, 이럴 때 다니엘이 뭐라고 받아치는 줄 아세요? 17절에 보게 되면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그 셋째 통치자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딴 거 없어도 왕 그거 벽에 쓰인 글씨 내가 해석해 드리리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돈, 권력, 세상 것들 너나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요즘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뉴스를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돈이 좋아해서 이런 거예요. 돈이 좋아서 일한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일한 거예요. 순수한 동기가 어디 있어요? 순수한 동기로 일한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맛을 보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돈 맛을 보면 더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10억 가진 부자를 알고 있어요. 100억을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은 땅이 그렇게 많아요. 땅이 그렇게 많으면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쓸모없는 땅이 있어요. 이 땅을 누가 사고 싶다고 하는데도 안 팔아요. 땅을 더 갖고 싶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땅인데도. 게다가 이것저것 사람이 감투를 쓰게 되면 희한하죠. 더 큰 자리, 더 큰 지위를 원하더라고요. 돈이 그런 것이고 권력이 그런 것이겠죠.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돈이나 권력도 다 그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제시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면 다 그냥 사족을 못 쓰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제안에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너나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들어라. 바로 종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사사기 1장에 보면 갈렙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각 지파마다 지금 그냥 군침을 돌면서 어떤 땅을 받게 될까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좋은 땅을 얻어야 될 텐데 마음이 간절하죠. 여러분, 뭐 요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부자 아버지를 뒀으면 그 밑에 자식들이 나한테 분깃이 뭐가 올까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갈렙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그 산지가 어떤 산지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예요. 헤브론은 평지지대가 아닙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산지가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은 힘센 가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헤브론은 인기가 없는 땅입니다. 거기는 다들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갈렙은 세상적 기준으로 땅을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갈렙에게 얘기하죠.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축복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 갈렙은 항상 마음에 두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삶을 봤는데 내가 발로 밟았던 땅이 어디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싸웠던 땅이 어디지? 오호, 헤브론인 거예요. 헤브론. 그러니 모세의 말씀대로 내가 받을 땅은 이 헤브론이구나 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험준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인기 없는 이 땅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땅이니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네 눈에 좋아 보이는 땅 다 가져가라.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의 눈에 보이기 좋은 거 니네 다 가져가라. 나는 하나님 주시는 땅 가져갈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져갈란다. 하나님 말씀에만 따라가는 거지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갈렙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보세요. 아람 나라 장군에 그 끈끈한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어요. 세상에 나가보지도 않잖아요.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러고서 종 지켜서 뭐라 그래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어서 가라 그래. 나아만이 화가 났지만 어쨌든 씻었어요. 이거 싹 났네요. 아기 피부같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례를 하려고 했어요. 그죠? 아람에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자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왜 받습니까? 가져가십시오. 다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종의 자존심이거든요. 이게 크리스천의 자존심이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도전이 됐어요. 내가 종으로서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가슴에 새기려고 목회하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혹시 나중에 제 전성기가 오고 나중에 제가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날이 혹시나 온다면 그땐 제가 무너질까 봐. 그리고 제 삶 속에서 항상 유혹이 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고민하다가 제가 늘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맨날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목회하면서 돈 많은 성도님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밥 사준다고 하면 하도 연락을 하니까 나가요. 나가지만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제가 대부분 다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분들은 비싼 걸 사주시잖아요. 이게 그냥 휘청 돈이 그냥 목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쪼들리게 사는 거예요. 저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저는 변질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전 죽어도 제 자신을 안 믿어요. 다른 건 놓쳐도 내가 종의 가오는 놓치면 안 되겠다. 종의 자존심 하나는 지켜야 되겠다. 내가 다른 거 다 무너뜨려도 이거 하나 붙잡아야 되겠다. 최근에 다락방 공사를 하는데 다락방 공사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겨울이라 이 바닥이 마르지 않아 여러분 12월 25일까지는 들어가질 못하게 됐어요. 갑자기 날이 추워지는 바람에 1월 초에 대집회 전날 우리가 이제 입당을 하게 될 텐데 계속 그것을 협의하고 논의하느라고 거기에 공사 현장에 늘 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힘들지 않냐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내가 공사를 하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어. 마가야 다락방에 더 정이 붙어. 더 애착이 생겨.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말이야 누가 내 설교를 듣고 그럴 일은 없지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없지만 만일 대형 교회에서 정말 기가 막힌 교회에서 나를 청빙에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거길 가면 완전히 내 팔자는 필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버리고 거기 냉큼 갈 것 같냐? 바리바리 싸들고 와봐라 내가 가나. 제 아내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눈물이 핑 돌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그냥 들떠가지고 그냥 우리 다락방 욕하기만 해봐. 내가 그냥 가만히 있나 보라. 최근에도 마가 다락방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시절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화가 올라오는데 그냥 이걸 어떻게 해버리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봐라 내가 가나. 왜?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훈련의 장소인 거예요. 여기서 기도했고 여기 내 눈물이 있고 여기 제 땀이 있는 이 장소인데 제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모를까? 안 갈 거예요 아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왕아 그건 너나 가져가. 나 하나님과 안 받고 내 은사랑 돈이랑 안 받고 하나님 것이 얼마나 귀한데 다니엘이 외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신앙인의 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GUT, 겉, 소신,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때 신앙인의 자존심을 우리 함께 지키며 나아가자고요. 이렇게 설교하고 제가 무너질까 걱정이네. 순간 드는 생각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세상에 회초리 살 수 있었던 건 마지막입니다. 그는 사명만 생각했어요. 사명만.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직언을 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술도 취했어요.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예요. 저 자식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내 죄를 막 까발리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저 자식 목을 베버려, 저 죽여버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상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가슴이 쪼그라들 정도로 다니엘이 딱 당당하게 서서 그 왕의 그 실태를 아주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적나라하게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명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만. 여러분, 누가 인생을 가장 알차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누가 인생을 가장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의식이 분명해서 자기의 시야에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해 눈을 흐트리고 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끝까지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그 결과를 말할 때, 무언가를 성취할 때에 필요한 요소를 듭니다. 그게 세 가지 정도로 들어요. 재능, 재미, 노력, 이렇게 들어요. 재능, 노력, 재미, 이렇게 들어요.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자, 타고난 재능은 노력 앞에서 안 됩니다. 노력은 재능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노력도 재밌게 즐기는 사람 앞에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즐기는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사명자 앞에서는 안 돼요. 이게 사명인 줄 알고 물불 안 가는 사람은 재능자, 노력자, 즐기는 자 당해낼 수 없어요. 그 위에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를 누가 당해내겠어요? 사명자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 누가 당하겠냐고. 누가. 사명의식에 불타는 사람은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거칠 게 없어요.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을 누가 막겠어요? 못 막아요. 사명감 때문에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데 누가 어떻게 이를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지옥에 한 군단이 들어와도 못 막아요, 바울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는 혈혈 단신이었지만 보세요, 제국을 바꿔버려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전 요즘 사실 이 설교를 하기엔 좀 부끄러운 삶입니다. 삶이 요즘 부쩍 지쳐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요. 일이 많아서 그런 건가? 또 건강이 좀 좋지 않아졌어요. 무엇 때문일까? 왜 이렇게 자꾸 지치지?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보는데 새삼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한 가지 탈출구를 찾았어요. 사명감이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오늘 이걸 물으며 나왔어요. 너는 사명감에 불타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냐? 아니면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해온 게 이거니까 너는 가는, 그러면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이냐? 저 심각하게 물으며 나왔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벨사사를 보는데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셨을 때 참으로 부족했다. 대겔. 저를 보면 주님이 대겔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 내 일을 맡기기엔 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해. 나는 자격 미달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깊이 잠겨 있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그거에 잡혀 있었어요. 난 벨사살이구나. 벨사살이야 내가. 그런데 이런 생각을 섣불리 하기 전에 다시 고쳐먹었어요. 그게 아니라 혹시 내 안에 생각보다 사명의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사명의식.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무기력, 여러분의 탈진, 여러분의 우울감, 이게 왜 자꾸 생기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사명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새 목적을 잃은 채로 신앙생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벽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국을 꾸짖으면서 가르치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배부르셨어요. 실은 왠지 아세요? 그 더럽혀진 땅이었지만 그 속에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다니엘을 찾기 원하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쓰기를 원하세요. 다니엘이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평신도였어요. 기억하세요. 다니엘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목사만 이렇게 오랫동안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요즘 이 시대가, 이 사회가, 교회가 어두워지는 이유는 목사들이 문제라는 것보다도 사실 목사보다 평신도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어느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사랑해서 사명감에 완전 붙들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렇게 썩 많지 않아. 그만 이렇게 다들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어느 누군가를 향해 잣대를 대고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하며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안타깝지만 오늘도 하나님과 성경을 조롱하고 자기 멋대로 재미로, 흥미거리로, 가십거리로 써먹어가고 있어요. 성경을요. 우린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니엘의 삶을 잊지 마세요. 타협은 1도 없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사명감에 불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정말 삶 속에서 녹여내고 훈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가 돼요. 세상의 교회를 가르치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있지만 벽에 쓰신 글씨를 우린 빨리 서둘러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벽에 쓰신 글씨를 세상에 전해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 지독하게 어둡고 혼잡한 이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원하세요. 오늘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하나님, 너무나도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성호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힘을 잃어도 너무 잃어버리고 교회가 잠들어도 너무 깊이 잠들어서 하나님 마음껏 그들은 거룩한 성호를, 거룩한 성모를, 거룩한 용어들까지 이용하여 기독교를 조롱하는 시대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벨사살들이 일어나 우리들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하나님 마음껏 우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 이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니엘이 일어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법, 오히려 어두울수록 빗줄기 한 줄기 들어오면 그것이 무척 강렬해지는 법, 하나님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잘 됐습니다. 더 강력한 사람들로 준비시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마가의 다락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골리앗들과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수많은 아간들과 하만들을 부술 수 있는 강력한 물매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내 개인의 생활의 얽매에서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때를 따라 씨를 따라 하나님 저버리고 배신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놓친 지 오래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노래 자존심 다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그저 하나님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숙이 그것이 실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으로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임을, 천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임을, 복음이 여전히 진리임을 잊지 않게 요 세상에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벽에 글씨를 쓰고 계십니다. 이것을 읽고 이 세상을 준비시키고 문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주체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귀신을 내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진리되어 우리들 온전히 거듭나 벽에 쓰신 글씨를 정확히 해석하고 읽어 세상을 향하여 야단치고 세상의 회초리가 됐던 다니엘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위하여 단단히 세워주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도 너무나도 구슬프게 추워집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옷깃을 염해야 될 때입니다. 신앙이 오그라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태워주시되 더 태워주셔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붙들려 내가 달려가겠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로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사명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영을 부으시되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혼내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